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악에서 건져주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바로 그것이 바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게 한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뭐의 근세가? 음부. 바로 음부의 근세는 지옥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멘. 즉 천국 열쇠는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겠다. 아멘. 능력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즉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 아멘. 그러면 계속 19절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줄겠는데 열쇠 주고 네가 하나님이 내게 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열쇠를 받았다. 내가 천국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일어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다. 그럼 주님께서 준다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68절입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래. 바로 교회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바로 영생의 말씀을 준다.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아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주기는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예수님도. 하지만 이미 천국 열쇠 줄 때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말씀에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게 한 것은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 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준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의 피의 사랑을 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피의 사랑만 알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순종함도 같이 들어있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그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논다. 아멘. 우리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사랑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 예수 피의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준다. 잘 들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을 주게 하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누가? 하나님. 이게 성경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예수 피의 사랑도 알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구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예수 피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하고 3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지요. 고백할 때 피의 사랑을 넣게 되지요.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은 아니고 바로 순종함이 들어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 3, 4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는 나의 구주 고백한 자는 피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으로 거듭나게 하사. 여기 거듭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거듭나게 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너희를 악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줬다. 바로 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고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면,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구나. 아, 교회를 지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구나.
교회에 날마다 놓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아멘. 그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음부의 건성에 하지 못하고 우리 천국에 들어갔는데,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쪽에서 보면 교회라는 것이 잘 안 나옵니다. 단을 쌓다, 단을 싸서 제사 드렸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상에서 나오는데, 출애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바로 섬긴다는 말씀 갖고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인데, 구약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서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하시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고백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달게 하나님이다, 치료한 하나님이다, 부유케 하나님이다. 16장에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이다. 17장에 생수를 공급한 하나님, 17장 8절에 니시 성립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조직을 만듭니다. 전부장, 백부장, 19장에 와서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 시편 89편 3절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음부에 건세하지 못하고, 교회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교회는 우리에게 복 주는 곳인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자, 택한 자는 뭘 맺고? 최초로 택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최초로 한 민족을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이끌어내면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내면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15장 2절에 고백했는데 19장에 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 자,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미 15장 2절에 고백했죠. 택한 민족 맞죠? 택한 자와 뭘 맺다? 언약.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 천국에 데려가게 만든. 고백했다고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니 뭐의 건설가? 음부의 건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겠다. 아멘. 그 말입니다. 택한 자들은 교회 오게 됩니다. 교회 오게 되면 언약을 맺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이 성경상으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는 택한 민족 맞죠? 그럼 택한 민족이 되는 이런 거 나는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사라지요, 성경을 가져라지요, 성경을 읽어라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경은 신약 구약이란 거예요. 여기 약자는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이에요. 단지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간에 말씀하신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신약은 뭐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지 이 성경의 말씀이 언약책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언약까지 있다는, 언약책까지 있다는 것은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든 말씀을 모르든 우린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소유가 됐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을 목사한테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은 성경을
받다면 반드시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재상 되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성에들은 천국 백성 되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아무나 시편 23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시편 23편에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일에 뛰어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백한 택한 자에게 이야기하라. 아멘.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이미 택한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되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겠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8절입니다. 또 크게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여기는 예수가 십자가 피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피다.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피를 담아서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릴 때 이 말은 바로 피는 생명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천국이고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피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피다. 말씀에 대한 피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을 쓰죠.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인데 바로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생명의 도다.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자, 생명의 도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는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소유가 되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머리가 되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은 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서를 하나님이 기록을 합니다. 친히 돌판에.
24장입니다. 12절.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씀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율법이라 했고 계명이라 했다. 내 말 아니요? 24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자, 가르치려고 동그라미.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말씀을 준 거지. 차 운전할 때 사고 없으라고 부적처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베개 베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심심하니까 본지라고 폼 내라고 들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줬다. 머릿속에 잘 박히면. 다시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을 가르쳐서 율법이라 했다. 계명이라 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율법과 계명은 무엇일까?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 아멘, 영생 얻는 말씀을 준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이고 두 돌판에 기록했죠. 그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인데 계명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니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같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계명과 율법과 언약은 같은 말이다. 그게 또한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자, 아까 택한 자를 뭐라 맺고? 자,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과 다른 말로 계명이다. 아까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장되고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간단 말 이제 이해가 돼요? 율법과 계명은 신약입니다. 구약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에 그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영생 얻는 믿음,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야,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영생 얻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 되는 그 주님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언약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지키면 제장되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됐다. 이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24장에서는 피로서 언약하고 맞죠? 언약 말씀 지키면 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살고 죽는다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이라 간다. 다시 25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거의 함축을 합니다. 성경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한 것은 성도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쎄만데 구약에서는 가르치라는 것은 지키라는 뜻이다 하면
가르쳐 막여라 지키게. 세마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가르치라. 우리는 듣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마는 듣고 행하라. 아멘.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돌판에 썼습니다.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25장을 넘어갑니다. 성전을 지랍니다. 왜 성전을 짓까?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아멘. 바로 율법과 계명을 모시기 위해서. 아멘. 택한 자를 맺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쓴 이 지성소에 아멘 모시기 위해서. 24장에 두 돌판을 만들죠. 두 돌판을 모실 곳을 바로 짓는 것이 성전이다. 자, 25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자, 항상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다. 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 8절입니다. 그러면 성소를 왜 짓느냐? 바로 주님이 가시기 위해서 지어라.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목사님 말이 다르지 않나? 목사님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했는데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라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다. 바로 그 계명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과 말씀을 모셨다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 부수하는 뜻이고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씀의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는 진실하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모셨다.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시작.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그리고 궤를 만듭니다. 그 궤 속에 하나님의 증거판,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증거랍니다. 언약궤나 증거궤나 하나님의 궤나 임재궤나 능력의 궤나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언약궤를 여기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을 가르쳐서 증거판이란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자, 쉽게 말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어여라. 그리고 모세는 이 증거판 앞에서 하나님이 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네게 주기니까 네 언약의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목사는 이 언약의 말씀, 신약 구약 이 말씀 외에는 절대 가르쳐서 안 된다.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사람의 말까지 가르치면 이 속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요. 네 언약의 말씀을 네가 조금이라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지에서 제하여 버린다. 아멘.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목사의 사명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래, 한 사람이든
만사람이다.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10,000명을 가진 큰 그릇이다. 그 사람이 누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거는 받는다. 산상수훈에서 설명했잖아요. 구약에서 택한 자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이 성전 지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지성소에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자, 바로 이 지성소는 바로 교회다. 교회 중에서도 강대상이다. 강대상이 한 것은 여기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놓으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엄부의 간사가 해하지 못한다. 아멘. 자, 이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후에부터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갑니다. 450년 가까이. 그 다음에 통일왕국 430에 120년이 지납니다. 그 통일왕국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자문해서 분열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는 그 전에 솔로몬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두째 왕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돈을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너는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기만. 돈은 짓겠다는 것은 다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돈 다 냈는데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고 지으라 합니다. 그래서 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도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성전 짓는 것은 신한가 봐. 성전 짓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 왜? 택한 자를 뭘 믿고?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언약의 말씀은 율법과 계명이고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영생 얻는 법이 배운다. 교회 안에서 뭐 얻는 법을 배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법을 배운다? 그래, 교회를 짓는다. 교회 안에는 엄부가 하지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말씀을 준다. 맞잖아요. 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출애굽에서 설명 대강됐죠.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성소고 내가 서 있는 것은 지성소다. 아멘. 그 언약궤를 모셔서 지성소 안이었다. 요새 그때는 강대상이다. 강대상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종은 이 언약궤 요소 만나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하겠다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는 절대 해서 안 된다. 성경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자, 시간이 없어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맞죠? 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자, 말씀이 하나님 맞죠? 예수는 하나님 맞죠? 이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목사는 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내 위하여.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17절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내 마음이 부친 있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다.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너는 그 건축하지 못하고 내 몸에 내 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왜 언약궤를 모시고 왔나?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언약의 말씀은, 언약은 여호와다, 야훼다.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언약의 말씀을 모셨을 때 주께서 영원히 가르쳤다. 그런데 다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16, 17, 18, 19, 20절 연속으로 5번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왔는데 왜 언약궤를 모셔왔을까? 바로 언약궤를 지칭합니다. 언약궤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다. 아멘.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권론이 확실히 생긴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언약궤, 정거궤. 자, 궤를 갖다 하나님의 궤라 하지요. 하나님의 궤, 임재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기 위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야 된다. 솔로몬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 언약궤를 모셔서 지성소에 모셨다. 지성소에 모신 것은 목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 지켜야 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바로 아까 율법과 계명이다. 율법과 계명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네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서 4장 18절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악에서 우리를 건져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통해서.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그냥 한만 듣고 하면 안 돼. 매일 들어야 된다. 왜? 매일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자, 교회라는 곳은 지옥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바로 천국의 열쇠 준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생긴다. 자, 끝났습니다. 한 군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다윗의 복을 받으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복 받고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죄 가지도 서지도 않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자, 이게 주야가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이 주야로
반드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의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조자가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그 형사가 다 행통하고 반드시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좀 되었다가 불어버리고 반드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로다. 1절에 한 번 아니면 한 번 말 못한다 아니면 주야로. 자, 그 사람에겐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않으니 그 형사가 다 행동.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러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셔. 악인은 즉 이 땅에 복도 못 받고 반드시 심판 때 의인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런 목사님이 구약 아닙니까? 신약까지. 사도행 2장 42, 43, 44 하고 진짜 맞지게.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뭐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러면 사도에게 뭘 가르침을 받아? 즉,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침을 받지요? 아까 구약과 보니까요. 목사는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맞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뭐하게 힘쓰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냐면 바로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즉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